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넉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죽으면은 교회도 죽고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내가 그렇게 거듭나 충만하면 교회도 주의 은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드린 말씀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말,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을 비워 죄송한데요. 파트너스 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좀 늘 설명하듯이 좀 여유로운 교회와 좀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서로 파트너가 돼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돕고 하는 그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번에는 토렌스 연합감리교에서 모였습니다. 토렌스, LA 토렌스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 토렌스가 좋은 동네입니까? 아니면 나쁜 동네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토렌스가 뭐 좋은 동네라 그러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고 지역입니다. 그 교회에 토렌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는 아주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미자립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40분, 30여 개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모시는 일에 참 정성을 다 기울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여유롭지 않은데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정성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게 저에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흔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라 그러면 늘 도움을 받는 교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늘 얻어먹는 교회, 늘 도움받아서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30여 개 넘는 교회를 섬기는 축복에 주는 교회가 주는 교회로 이렇게 서가는 모습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요. 보통 이게 왜 주중이고 목사님들만 모이면은 그냥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찬양단이 나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한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근한 기타도 없이 그냥 피아노 한 대로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다 목사님 사모님 앉아 있는데 평신도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셨던 모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전부 서서 특별 찬양까지 했어요. 저분들이 귀한 찬양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감동이 됐던 게요. 그 세 분이 서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1991년부터 연합감리교회에 섬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작은 교회 그리고 늘 미자립 교회만 섬겨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낯설기도 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야,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그렇지만은 그 장로님이 전하는 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 언제나 작은 교회, 자라하지 못한 교회를 섬기는 게 자랑입니까? 이렇게 뭐 내놓고 하실 말씀은 아닌데 자랑과 같이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사실 토렌스라는 지역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살고요,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은 얼마든지 큰 교회 혹은 좀 수월하게, 좀 넉넉하게 그런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 발걸음이 저에게는, 아니 거기 있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일켜지고, 그리고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묵직함이 느껴져서 저는 사실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마지막 멘트,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오래, 1991년부터니까 오랫동안 섬겼는데 마지막 고백이, 한 번은 자립하는 교회를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사실 찬양팀 세 분의 반주는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모님이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쓰셔서 불러준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런, 거기는 사실 앉아 계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는데, 정말 남달랐던 교회, 정말로 감동이 됐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섬긴 그 섬김의 흔적들이 너무나 여실히 보여져서,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모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득 차야 풍성함이고, 재정이 넉넉해야 풍성함이고, 먹을 게 많고 대접을 잘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함이고 풍성함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한 분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날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걸 느꼈다면은 제가 좀 과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고백이 40년, 50년 선교하신 여러분에게는 남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믿음의 삶을 지탱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또 남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내 가운데,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삶의 작은 변화를 누리며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교회를 향해 욕을 해도 주님은 교회를 향한 당신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또 그래서 길 잃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시초,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5가지 과정, 5가지의 그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며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20절 그 나머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모든 권능을, 모든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이 땅의 민족이,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함께 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특히 악한 마귀들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마침내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도 충만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풍성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쓸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는데, 쪼그러들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오히려 권능 잃고 권세 잃으면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풍성히 차야지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풍성함, 충만함을 잃지 않는 것. 최근에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동강이 났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다 보면은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큰 교회가 교회 더럽혀진다고 교회 문을 꽉 닫고 교회 한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는 됩니다만 세상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왠지 쪼그러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게 그렇게 불안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될, 써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고 화장실 닫고 세상에 문을 열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족하죠. 남 탓할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덮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의 선교인데, 그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충만함 얘기할 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큰가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많기는 않아요. 참으로 미미하고 약한 상황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품고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하늘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어찌 보면 쫓겨서 온 것이 교회였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 아닙니까? 가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충만함을 무기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뚝 서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상을 덮으라고. 근데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신 그분 때문이죠.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분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떳떳이 서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컸을까요? 글쎄요. 건물이 대단했었을까요? 에베소의 시디의 에베소의 도시는 컸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는 아직까지도 참 제대로 서지 못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서라고,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니까 그렇게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까? 저 세크라멘토에 있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네 그러죠. 뭐라고요? 살아있네. 이건 아시는 분은 조금 TV 보시는 분이고 전혀 모르시는 분은 그렇고 그런 분이고, 살아있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무리 큰 건물과 훌륭한 것을 갖추었어도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많이 먹고 대단히 모여도 다 흩어지고 말 것이죠. 아까 토렌스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토렌스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우리가 무슨 그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그 한 분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풍성함을 느끼고 왔다니까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사람 찾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한 분의 고백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화장실 문 걸어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교회, 아무리 대단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보면 가리워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해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예배 했더니 앞에 있던 집사님이 애들 셋 앉아 있는데, 일부 예배는요 우리 유스 아이들 예배까지 같이 나와 예배 드립니다. 걔들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 미래는 밝습니다.
웃긴 하지만 우스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은혜 가운데 잘 발휘하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베리 권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머물러 함께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도 주님 때문에 괜찮은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괜찮은 교회였어요.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주님 때문에 괜찮은 교회, 주님 때문에 괜찮은 성도, 주님 때문에 괜찮은 목사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고 또 그런 대로 모든 걸 갖추어 있어서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괜찮은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괜찮은 교회, 주님 때문에 괜찮은 성도, 주님 때문에 괜찮은 나.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내가 살면은 교회도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분의 생명을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